여러분, 인생을 한 단어로 정의하라면 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한 단어로 정의하라. 아마도 고난,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과정은 또 무엇일까요? 고난의 연속의 과정. 그렇게 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날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아도 많은 영광을 누렸다고 해도 결국은 수고와 슬픔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가운데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 그것은 고난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69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6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이 고난을 받았을 때에 그 고난을 받은 그 모든 어려움, 그 마음의 괴로움들을 써놓은 시가 바로 오늘 읽은 이 시편 69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죠. 성경에 아주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에게도 그런 위대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도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위대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수많은 고난이 있었다?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어떻을까? 그렇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고난의 일들을 겪고 사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난을 겪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그는 이겨냈을까?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까지도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살았고요. 지금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왜 그런 고난을 당했을까 했을 때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쩌면 다윗이 제일 괴로웠던 그런 고난이었을는지도 몰라요. 다윗은 다른 적으로부터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겪는 고난보다 자기 안에 내재해 있는 그 죄성들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순간순간 죄 짓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날 다윗이 왕이잖아요. 다윗이 다른 그 장군들은 다 병사들은 전쟁에 나가 있고 다윗은 한가하게 오후에 이렇게 높은 궁을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밑에 있는 것을 쭉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멀찌감치서 어떤 여인이 뒷곁에서 물을 떠놓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안에 들어있던 죄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인을 내가 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죄성들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이제 같이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자기가 가장 신이 많은 장군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였던 거예요. 우리아 장군은 지금 전쟁에 나가서 막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아 장군이 죽었고 그 여인은 이제 아이를 가졌으니 이제 데려다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제 작전 성공이다 하고 다윗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막 다윗을 책망합니다. 당신은 왕이 돼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여인을 당신이 취했다고 말이지. 그리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라 그런 소리 마라 하고 눌렀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그때부터 문을 걸어 잠그고 침상에서 엎드려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죄가 너무 큽니다. 내 죄가 큽니다. 내가 너무 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자기 안에 죄가
이 죄의 성들이 남아있는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순간순간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시작. 나의 어리석음을 아심으로 내 죄를 주께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벌써 다 알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내 죄를 알렸다, 뭐 사극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벌써 우리를 다 아세요. 내 외부의 적보다요,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겁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죄의 본성들이 남아있어요. 시기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욕심, 남을 배척하는 마음, 나도 모르는데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 악한 마음,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싹 올라와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거를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게 그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서 나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선한 일을 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나는 선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그 악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난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22절 나의 내적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만 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지만, 그러나 23절 시작.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안에 내 가운데요, 또 다른 죄의 성들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자꾸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선하게 살려는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는 내 마음이 있고, 한쪽으로는 여전히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죄성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니 이 두 개가 막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얼마나 괴로웠는지 24절 시작.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하고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로마서에 실토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들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꾸 계속해서 내 안에 죄의 성들이 남아있어서 자꾸 뭐해 나를 하나님 원치 않는 죄의 길로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전혀 안 그런 것 같이 앉아 계시는데 목사인 저는 자꾸 그래요. 내 안에서 자꾸 죄성들이 자꾸 어느 때 올라와요. 죄성들이 올라와요. 예. 자,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어떻게 해결해서 이 나의 이 고통스러움을 면할 수 있을까? 씻어서 새로운 거로 채우는 겁니다. 씻는 거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을 그 안에 놓으면 내 안에 기쁨과 평안과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박수 한번 드리십시오. 두 번째는 뭘까요?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그것으로 고난의 일이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고난이죠. 외적인 고난이에요. 다윗에게는 수많은 적들이 다윗을 괴롭힙니다. 얼마나 괴롭힙니까? 시간만 있으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를 반역하려고 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주위에 아주 깔려 있어요. 적들, 블레셋 군대, 또 그럼 아람 군대, 뭐 저떤 무슨 군대, 그냥 군대들이 늘 적들이 다윗을 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인 것이죠. 오늘 말씀 19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주는 내가 당하는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하십니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 앞에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20절 시작. 내가 그들의 모욕으로 마음이 상하여 근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동정을 바라지만 얻을 수가 없고 위로를 바라지만 나를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은요 시대대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런 세상으로부터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불안함, 고통스러움, 이거 우리가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불강력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여러분의 능력으로 힘으로 막을 수 있어요? 나라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시편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25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며 네 오른편에서 너를 보호하시니 낮의 해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낮의 해가 못하고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한다는 거요, 낮이나 밤이나 어떤 해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호해 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심을 우리는 의지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근데 그뿐일까요?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옵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를 침범합니다. 자생력을 길러야 합니다.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 힘은 무엇일까? 그 힘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공격이라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것,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 막아낼 수 있는 것, 파도야 닥쳐라, 난 너 뚫고 간다. 태산아 덮쳐라, 나는 너를 뚫고 나갈 수 있다. 이것이 무엇에서 나오는 거야?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음 빠지면요 다 빠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없이 교회 나오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하나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기르세요. 믿음을 기르세요. 뭐 할 때마다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 소망 주셨으면 그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시골에서 와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첫째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해서 교회 나오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뭘까? 시골에 사는 분들의 생각을 좀 깨우쳐주고 싶어요. 우리 동네도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는 동네가 되고 정말 부유한 동네가 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수십 년 전부터 해던 방식 그대로 우리는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항상 변화가 없어요. 변화해야 돼요. 시골도 변해야 돼요. 옛날처럼 그냥 더운 날 땀 빼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요새는 집 안에 가만히 앉아가지고요 스마트폰 봐가지고 하우스의 온도가 너무 높네. 그래 24도를 다시 맞춰야지. 띵띵 누르면 하우스의 온도가 맞춰져요. 하우스에 그 위에 좀 열어야 되겠다. 그럼 탁 누르면 찌르르하고 위에 저기가 열려요. 뭔 얘기인지 모르시면 어쩔 수 없고 뭐. 요새는 그런 시대예요. 왜 그런 시대? 그냥 뭐 할 수 그러죠. 노동 집약적인 그런 농업은 이제 점점 쇠퇴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과학 기술이에요. 과학 영역이에요. 과학 영농. 그래서 과학기술센터라고 있지만은 그 전혀 농민들 그냥 가서 트랙터만 하나 사오지 거기서 뭔가 과학적인 방법들을 배워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진 않는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맨날 방어만 하느냐? 아니요, 공격을 해야죠. 공격하려면 뭐예요? 이 모든 것 위에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가지십시오.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시키고 어떤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해도 그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어려움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방패를 삼고 말씀으로 검을 삼아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시작. 나를 성장시키는 연단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수많은 어려움들은요, 결국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 다윗보다 위대한 왕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군인도요, 처음부터 군인이에요. 제 아들 여기 이제 잠깐 외박 나와서 여기 있습니다만은 군인이 처음부터 군인 되는 거 아니에요. 쟤도 오중가가 빠지게 그냥 그 훈련을 받아서 저렇게 제복 입고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군인도 훈련을 받아야 군인이 되는 거죠. 그냥 거저 군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한 번에 확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돼야, 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주 그냥 믿음이 쫙 자라는, 예?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얘기했잖아요. 교회 나오시죠. 교회 좀 나오세요. 그랬으니까요, 그분이 나오는 마음은 있었는지, 저는 너무 게을러서 못해요. 어떻게 새벽에 나가서 그걸 기도를 하고 아주 어떻게 이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저는 게을러서 못해요.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처음부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정말 신앙이 많이 성장한, 많은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은 저는 게을러서 못해요. 시간 없어서 못해요. 근데 그 사람 자세히 보면 시간 널널해요. 예. 물론 농사 때는 바쁠 때가 있죠. 그래서 처음 바쁘면은 진짜 그냥 뭐라도 쓸 정도, 부직갱이라도 쓸어야 될 바쁜 일이라면 못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한 번도 안 빠져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는가 봐요. 아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차차 믿음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러나 여러분, 주일날을 이렇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가장 기쁜 일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못 일이 있는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가인데 이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당신은 참 위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이렇게 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미켈란젤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이 상은 원래 저 큰 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상은 원래 그 안에 들어있다는, 큰 돌에, 큼지막한 돌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는 다만 필요 없는 부분을 쪼개냈을 뿐이다. 필요 없는 부분을 이거 필요 없겠다. 쪼개내니까 결국 이렇게 멋진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조각상이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온전한 신앙인 될 수 없어요. 쪼개져야 돼요. 이거 필요 없는 거구나. 쪼개나가고. 쪼개질 때 그 돌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 아야,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아야. 그런데 다 쪼개고 나니까 얼마나 멋진 상이 나와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때로는 떨어져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아쉬워가지고 붙들고 있으면요,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 나올 수가 없어요. 때로는 힘들어서 쪼개져 나가고요. 나의 교만함, 나의 욕심, 이런 것들이 자꾸 쪼개져 나가야 돼요. 예? 쓸데없는 것들을 쪼개고 나가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난은요, 그 자체보다 그 고난이 무엇으로 오는 것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를 대책을 알 수 있죠. 오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인 것들이 오는 이유들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겨내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먼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오는 그 괴로움, 고통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고 내 안에 성령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여러 어려움들, 고통들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믿음과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겪는 어려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인내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어떻게든지 우리 안에 찾아듭니다. 고난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막을 길은 없지만 그 고난은 이길 길과 그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알고 그 힘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당당히 이겨나가세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 앞에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